자,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다. 아멘. 자, 오늘 추운데 이렇게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도, 또 집에서 예배하신 우리 큰빛 가족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혼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를 헛되게 믿지 말고 예수를 참되게 믿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나 믿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사시다가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듣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감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님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또 준거드리는 말씀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시니까,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귀를 딱 기울이시고 마음 힘을 딱 주시고 잘 들으셔서 주님의 의중 좀 아시고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하셔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로 똑같이 동선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기도를 깊이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요. 뭐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의 감동인데,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는 백신하고 백신을 기다리고, 백신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어림, 택도 없는 소리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를 지금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신이 아니라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를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우연히 있는 병인데 백신만 만들면 백신으로 다 또 코로나가 또 점령당할 줄 알지만, 지금 백신보다 새롭게 온 변종 바이러스는 70배 더 전염률이 강하대요. 한국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1000명대가 넘고, 최대 인원수로 1030명, 40명 이렇게 이상씩 올해가 더 많이 감염됐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일본도 지금 정신없이 번집니다. 작년보다 유럽은 더 많이 지금 전염되어 죽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갔으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백신이면 다 안 되지만 절대 하나님은 백신으로서 이 코로나를 잠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의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도 안 깨달아지고 여전히 죄의 죄 중에 살고 정신 못 차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기회 상실이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일치된 뜻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기질이 자꾸만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육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가르쳐서 이게 뒤엎기가 매우 힘듭니다. 언제 성경에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지. 육신이야 어쨌든 버텨봐야 70년, 80년인데
그 뒤에 죽음이 오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의 영계가 있는데, 아담 이후에 마귀한테 져서 죄진 인간은 지옥서 죄짓고 산 영혼은 지옥서 마귀와 영원히 사는 저주를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모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살려내시고 다시 성령을 오셔서 다시는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라고 성령을 부어줬고 진리 안에 살게끔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의도와 안 맞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태평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너무 신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사상이 배워서 교회 구석구석 침투해서 교회는 다니면 구원이고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심판 때 하나님은 사랑이 나서 다 불러서 또 데려간다나, 어디에 있는지 나 좀 일러줘 봐요. 나는 성경을 주로 보는 목사잖아요. 그런 말씀 한 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 데려간다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육신의 이 엔조이가 마치 기독교의 축복인 양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누구도 죽은 다음에 천당 못 간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기독교의 중심인 주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죄에 속한 자, 마귀한테 잡힌 자를 끄집어내셔서 그 끄집어낼 때에 이끌려 온 자들만 모아서 다시 데려가는 게 천국인데, 기독교인의 의식구조에 지옥서 나와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의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태도가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전혀 눈에 이렇게 부럽거나 그들이 사는 모습이 내게 또 되고 싶은 욕망이 왔다면 난 벌써 죄중에 빠져간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좀 새로워지신 우리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의 첫 마디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거듭난 자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 삶에서 확실히 다른 삶으로 바뀐 자의 삶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자기를 단돌이 하고 자기를 잘 만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내용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일치 안 되고 사시면서도 나는 아무 죄 없다, 이게 다 나도 모르게 지금 미혹되어서 살고 있다면은 이 코로나가 어떤 것인가를 기독교는 직시해야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대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막 2마리, 참새 2이 죽었어요. 여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1,000원이다 이렇게. 그 2마리에 1,000원이 팔리는데, 그러면 죽었으니까 그냥 팔겠지, 날아가는 것을 팔겠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한 마리라도 죽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면은, 이 코로나 전 세계에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 지금 꽉 누르고 있느냐? 인간들이 지금 세상과 벗하며 살아요.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건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살게 만드는 불순종을 만드는 그 주체가 마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사는 세계를 만들어 가죠. 근데 거기에 같이 끌려가는 것은 전부 다 세상과 벗된 건데, 그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야고보의 그 교회에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여자들이 가늠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에는 이혼율이 이제 남자가 이혼을 걸지 않는데요, 여자가 먼저 이혼해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여자가 더 세상에 막 참 음란한 일에 막 파도치면서 출동한대. 여자들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남편 두고도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음란한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의 첫 번째가 음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원수가 되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세상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에 사는 문화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요, 세상과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규제받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똑같이 살면은 네가 스스로 원수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가 문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열이면 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박하고 거절하지, 육신의 소욕이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00%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다 주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들인데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야고보 교인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왼수가 되어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같이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서 징계를 줬는데도 이 징계 앞에 돌아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백신만 맞으면 된다고 하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하더래. 또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벗된 점을 찾아서 왼수된 길을 돌이키려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의 소욕으로 진리 앞에 반드시 살아갈 텐데, 이렇게 안 살면서도 백신하는 시대가 됐으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백신이 방법이 아니다. 이 시대에 인간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인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 계시든 아니면 방석에 앉아 계시면서 모니터를 보시든 잘 들으세요. 백신이 코로나의 해결이 아니에요. 진짜 코로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벗긴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아닌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사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일진데,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깨달으시고 오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는 것도 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저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좋아서 육신의 쾌락 앞에서 목표 두고 살잖아. 봐, 전부 다 육신을 위해 사는 거야.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잠시 머무는 이 반짝이는 반딧불 같은 육신의 때만 보고 있지 영원히 들어있는 자기 영혼의 때는 생각지도 않잖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그런 거야.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나 보이죠? 거기서 즐겁죠? 거기서 뭔가 자기의 보람 느끼죠? 전부 다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육신의 정욕, 눈에 보는 것, 휘황찬란한 그런 정말 밤만 되버시어 막 불야성이죠. 이런 모든 육신으로 보는 것들, 이놈의 육신의 자랑거리들 다 이거 아버지 앞에 온 게 아니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덫이다. 덫. 너희들의 가는 길에 함정일 뿐이다. 이게 함정. 덫이야 덫. 덫에 걸리면 짐승이도 꼼짝 못하듯이 이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은 전부 다 덫이다. 덫. 너희들의 함정이야. 17절에 보면은 어이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주님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어느 날 불로 당 하면 다 태워 없어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육신에 이거 버티면 얼마나 버텨. 여러분, 육신이 지금 경험으로 하시잖아요. 30대까지는 펄펄해도 벌써 남자들도 30대 40대 되면 벌써 다 기력이 쇠진되어 나가는 거 알잖아요. 남녀 관계없이 40대 되면 다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33살이 가장 인간에게는 클라이 막사라니. 33살 33살부터 다 35살부터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세상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육신의 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만 영원하다면은 육신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산다니. 우리 큰빛 가족이요, 코로나 앞에서 백신을 찾지 말고, 백신은 답이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뜻이 일치되어 사는 삶으로 돌아온 것이 코로나 앞에서의 정확한 자기의 젠틀한 자세니,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코로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살펴보시고 돌아오셔서 깨끗한 영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백신이 약이야, 백신.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는요 70배 감염률이 크다는데, 이제 코로나가 잡히다 하면 다른 것이 더 확 우후죽순같이 번질 텐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징조를 보였어요. 징계라고.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기근, 지진 다 이미 왔던 거예요. 온역도 왔어요. 이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인데, 전염병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무서운 일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이제 별 하나 떨어지겠죠. 어떤 일이, 아니면 하늘로서 이제 핵폭탄 터지든지. 여러분, 이 온역이라는 말은 전염병인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인대요. 그럼 징조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징조로서 덮고 있는데도 백신만 나오면 다 된 줄 알죠? 아니요. 백신 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또 전염병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읽어보자고요.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생각의 문제야. 싱킹이야.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스톱. 육신을 도모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원수가 되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 육신 거요. 이거. 자기 육신에게 속한 것만 막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지 죄인지 전혀 생각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저 생각해. 잘 먹고 잘 놀고 취하고 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육신만. 그러면 얼마 동안 당신이 버티겠냐는 거예요. 영을 쫓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러면 생각대로 사는 건데 생각은 삶의 안내자인데 생각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이 생각의 결과가 뭐냐?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 잘 먹고 육신 놀고 육신 즐겁고 육신의 음란하고 쾌락하고 육신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지. 네 생각의 종착점은 영원한 지옥불이다. 지옥불. 하나님 말씀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코로나에서 백신으로 코로나 안 걸리면 되는 겁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세상과 벗겨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데 백신이 그게 답이겠어요? 돌아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또 나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교인들도 백신만 찾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쩔 걸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천국에 가서 영문을 살 것이다. 우리 금빛가족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썩으면 다 죽는 순간에 흙되어서 썩는 거예요. 썩어서 흙될 육신을 도모지 마. 마귀한테 아주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독하게 마귀한테 속하여 썩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에게 매여가는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매여서 성령의 일치인 말씀대로 살고 내 영혼이 산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저 천당에서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이 애 터지는 피토하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 하지 말아요. 물론 받아서 병 안 걸리면 좋겠지만은 백신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백신 10대 맞아도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7절 보시면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이건 안 믿는 분이 아니요 기독교인들이요 귀신에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절대 그거 못 놓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왔어요. 귀신의 소설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다 버려라 이렇게 옳다 하고 성경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귀신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육신의 생각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이게 심판이다 이게 죄야 그래도 그 앞에 굴복치 아니한대요. 빳빳하게 서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본질의 본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반항뿐이지 순복이 안 되는 게 육신의 본질이요. 본능. 얼마나 안타깝고 해석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면은 절단난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성경대로 절대 용납이 안 돼. 이건 바보짓이야. 내가 왜 그 짓 해? 내가 왜 그 짓어요? 난 안 해. 절대 진리의 삶이 내게는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대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그 펄펄했던 육신이 어느 날 힘 못 써서 덜렁 죽어서 땅에 묻힐 때는 그렇게 활기 있게 움직였던 그 죄의 대가를 영혼의 고스란히 짊어지고 심판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이때도 말하겠지만 거기서 후회한들 되겠을까? 금빛가족이여 정신을 차리세요. 목사님이 써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감으로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백신 하지 마세요. 백신이 코로나의 대안이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서는 전 세계 인류와 기독교인이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따박따박 철도에만 기차가듯이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면은 좁은 길로 돌아오세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가볼까요? 13절에 도대체 이렇게 되면 네 영혼은 죽는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내가 정신 차려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어. 기독교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안 믿는 사람 이미 죽은 영혼인데 또 죽나요? 이미 다 영이 죽었는데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세상에서 문화니 문명이니 벗어고 살면 넌 죽는 거야.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지옥 간다 그 소리고, 영으로서 성령 받아서 네 몸의 행실, 육신의 본능으로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네 영은 산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요. 그 뒤에 또 14절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요. 자녀만. 아무나 다 교회 다니면 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에서 충만받아서 내 육신의 소욕이 다 성령의 소욕 앞에 점령당해서 육신의 본질은 꼼짝 못하고 육신의 본능은 다 제압당하고 성령의 본능이 나를 끌어갈 때에 너는 진리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만이 자녀인데,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될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함부로 살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 큰빛 가족이 되어서 이 마지막 코로나를 볼 때의 징조가 훤히 보일 텐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던 내가 갑자기 죽든 영혼은 주님 앞에 가야 되지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가면은 난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지옥 얘기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각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장 핵심인 천당과 지옥 얘기를 빼놓는 교회. 뭐 때문에 교회 다녀? 뭐 때문에 예수 믿어? 뭐 때문에 말씀을 지지하고, 뭐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며 싸우면서, 뭐 때문에 악은 모양도 부리고, 뭐 때문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 뭐 때문에? 영원히 천당 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성령에 충만하셔서 진리로 사시다가 자녀의 신분으로 아름답게 사시다가 모두가 다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말해 볼게요. 히브리서 가면은 잘 읽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 너희가 참으로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징계를 줘서 깨닫게 하는 거야.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왜 받느냐? 징계를 통해서 네게 유익을 주게 합니다. 어떤 유익이냐? 8절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안 하면은 이미 끝난 자식이야. 포기했어. 내 버려뒀어 아주. 그래, 너는 가인같이 가라 이거래 이제. 너는 에서처럼 그냥 가라 이거야. 근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죽은 자라면 참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가 있느냐? 아들에게는 잘못할 때에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의 아버지 앞에 더욱 복종하여.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데,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할 때에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 코로나로 징계가 임했는데
근데 징계 앞에 회개하고 복종하지 않고 백신만 맞으면 됩니까? 백신이? 왜 영적으로 그것이 답이 안 나올까 할 때에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만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에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대는 것은 올바른 길 정도를 걷게 하려고 매대면서 고치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식들을 징계하는 것은 유익을 위함인데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할 텐데 교회 와서 죄짓고 쌈지르고 나가서 온갖 불의한 짓 다 하면서도 백신만 맞으면 되냐고 한다면은 그럼 징계 받는 태도에서 벌써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성령의 사람답게 주님을 깨닫기를 바라요. 코로나 앞에서 백신 하지 말고 그것도 맞으면 좋지요,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와 기독교인이 세상과 벗뛰어서 원수된 자들, 지옥 갈 자들을 부르시는 소리고, 자녀를 책망한다면은 우린 즉시로 돌아와서 유익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니,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하시니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 손 놓고 예수 붙들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함의 참여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 11절을 보면 그 뒤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지금 징계는 당장은 이게 즐겁지 않아 보여요. 힘들고 마스크도 끼고 때는 죽기도 하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런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불편해 보여. 그게 즐겁지 보이지 않지만은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된 사람, 돌이킨 사람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의로워지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평강의 사람으로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이렇게 이제 아프고 잘못 살고 어그러지고 이런 걸 다 고쳐서 반듯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이 징계는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영혼에 절대로 유익하게 만드는데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하신다면은 우리 큰빛 가족이여 모두가 오늘 좀 자기를 진단하시고 육신의 정욕의 생각, 육신의 일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돌아오시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게 거룩히 하시는 은혜 속에 좀 푹 챙기시고 오늘 변화가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12장의 부분 14절부터 또 그 뒤에 답이 나오는 말씀이 더 마음을 크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징계를 받았느냐? 네가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다 돌이켰습니다. 죄를 회개했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다 화평하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람 앞에는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날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마라. 전부 다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듯이, 인자무적이라는 말도 있죠. 인자한 은혜로운 사람은 적이 없다고 하듯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서 나와 걸림이 없게 해라. 화평케 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누가 한번 대항해봐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해봐 한번요. 그럼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집을 필 때 피하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다는 다만 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 앞에서 지금 힘들어도 네가 유익하다. 왜요?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이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은혜니, 네가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는 거룩, 인간관계는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못 빈다. 15절에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 너를 봐봐. 네가 주님의 이제 구원받는 그날에 그 은혜 자리에 참석 못하는 뭔가를 한번 봐봐. 두려움으로. 그냥 가방 두고서 교회 다니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봐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내가 마지막 때 최후의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당할 때 나는 버림당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큰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실 때에 나도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빠졌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내 속에 죄요. 쓴뿌리, 죄가 나와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로 말미암아 더러움. 뭐가 더러워져? 죄요, 죄. 그래서 죄의 뿌리가 올라와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죄가 내게서 다시 시작되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죄를 받아들이지 마. 이런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러워지고 마는 거야. 더러워지면 절대로 의로운 자들의 모임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을 가지고 무슨 말로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부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기억하십시오. 죄의 뿌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크면은, 죄가 잉태면은, 죄가 장성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사망으로 끝나고 만다고 경고했어요.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스타일을 바꾸세요. 하나님과는 엉망해놓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봐야 아무 쓸데없는 짓이요. 잠시는 반짝이는 불이지만 죽은 다음에 주님이 너 몰랄 때에 당하는데 영혼에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온다는 거.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육신이 인정받지만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영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살할 텐데, 영은 다 구겨놓고, 영은 다 부러뜨려놓고, 영은 다 망가뜨려놓고 육신이 인간 관계만 좋다고요? 그거는 삶의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쓴 뿌리가 죄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마는 거예요. 더러워지면은 주님께 버림당하고 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본능은 첫째가 음행입니다. 전 세계는 음행에 아주 정말 풍랑이 일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이미 경고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전부 다 음행과 음란이야. 그게 우선이에요. 돈이 있으면 벌써 음란한 짓 하고 싶어. 권력 잡으면 벌써 음란한 짓 하고 싶어. 여유가 있으면 다 음행하고 싶어. 오죽하면 간통법도 폐지됐다고.
왜 간특법 폐지가 돼요? 왜 남편이 있고 부인 있으면 딛지 뭘 토호요? 전부 다 마귀가 만든 이런 인본주의적 상황주의적 사건은 문화지만은 근본은 마귀가 죄를 만든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육신거이고 그 영적인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거 주하고 에서가 그거를 팝니다. 야고보한테. 근데 그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내팽개치고 이까지 이거 먹는 거 육신 때문에 장자를 팔아먹고 팥죽한 거리에 팔아? 이 말이 뭐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영적 세계는 다 등한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다 눈을 부릅뜨고 사는 너는 누구냐? 너는 에서와 같이 똑같은 팥죽 한 그릇에 네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린 자와 똑같으니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잖아요. 아니라고 사람 믿겠어요? 육신의 것에 매여서 영적인 것을 포기했다면 이건 에서와 똑같다. 근데 17절에 가슴 칠 길이 나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야고비가 팥죽을 팔 때 에서가 그려 하면서 명장자의 장자는 영적인 축복인데 아버지의 재산의 10분의 8을 받아. 그건 영적인 겁니다. 장자의 축복인데 장자의 신령한 영적 축복을 고작 육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육의 세계에 진군해가는 어떤 기독교인들, 그 어떤 평신도, 영의 것을 다 무시하고 육신의 것만 도모하는 어떤 집사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다 무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어떤 권사 이야기, 성경 말씀은 그냥 들어보고 놓고 사는 방법은 다 세상 방법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어떤 권사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어떤 목사님 이야기, 유괴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 말을 말이에요. 너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명분 달라고 하지만 동생이 다 받아갔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회개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얼마 버티다가 다 죽는 육신인데 육신을 도모하다 살다가니 죽었는데 심판 앞에 서기서 울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대고 발버둥 치고 울고 통곡해도 회개의 기회를 다 얻지 못했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지만은 회개가 안 됐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죄종에 빠져 사는 이 기독교인들 코로나 앞에서 백신만 맞으면 됩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벗긴 것을 등지고 돌아와서 원수된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막 가도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길은 육신의 것을 즐기면서 간다면 주님이 뭐들어 죽으셨어? 내버려 두시지. 비행기가 뜨면 됩니까? 지금 내가 LA 가려고 비행기가 떴어. 그럼 뜨면 비행기가 LA에 갑니까? LA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쭉 가야 LA 공항에 내리듯이 말이에요. 옛날 그 언젠가 칼이 이렇게 러시아 상공에서 비행기에 그 폭격받아서 추락했죠. 참 슬펐던 일이 문득 기억났어요. 왜 칼이 그때 그 러시아 비행기에 폭격받아서 한 명도 못 사고 다 전혀 죽을 만큼 바다에다 침몰했을까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 칼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러시아 편에서 말할 때에 저것이 자기네 땅을 정찰하는 그런 위성팀 비행기로 알아가지고서 폭격했다고.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탈선한 길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폭격해서 그냥 탁 바다에 죽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가는 길. 천당 가는 길은 절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길인데, 예수만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 말은 교회에 다니는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육신의 소욕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사는 방법을 내가 나를 검토 좀 해보세요. 남의 사는 것이 그러니 이러니 왜 저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니,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봐봐요. 한번 나는 정말로 오늘 내가 죽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사는지를 나를 살펴보세요. 목사부터. 목사는 예외인가요? 그렇게 눈물로 제가 정말 잘못했다 했지만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돼. 이미 기회가 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울면서 불면서 그때 회개한들 이미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아이고 하고서 돌아오지, 그때도 그냥 백신만 맞으면 된다고 그러고 육신의 본능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부리고, 왜 하나님의 코스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뛰지 못하고 내 코스로 뛰어서 하나님과 별개된 코스로 가는가? 그 코스가 다르면 종착점도 같지 않을 텐데, 왜 주님이 뛰는 코스로 같이 가야 종착점에도 같을 텐데 주님은 이 코스, 난 저 코스 뛰는데도 왜 회개치 않냐고 살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나는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자로 했어요. 다윗이 양 키울 때에 곰이 와서 물하고 사자가 물어갈 때에 내 양 물어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 새끼를 물어갔는데 쫓아가서 뺏을 때 덤비면 쳤더니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키웠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아니고 어쨌든 가감없이 성경의 아버지 말씀을 자녀한테 잘 미기는 게 목사의 사명이죠. 목사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런 말을 빼고 저런 말을 빼고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서 말한다면 사꾼 목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금이에요? 은이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의 저명한 위치의 자리 확보입니까?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진짜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온유하고 내 심령이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온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크게 필요한 거예요. 왜? 천당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활보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버텨?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예배당이 텅 비도록 주님이 놔두진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예배당이 텅 비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가 됐다면 주님도 벌써 다 손 털고 이제 작업을 착수하시고 이제 가서 데려오너라 할 때 천사가 나팔 불면은 끝나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떻게 교회들이 전 세계 한결같이
모든 교회도 다 예배 못 보게 다 해놨어요. 이런 일은 지금 천지 창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말세도 지말로 되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좀 말씀이 길은지 몰라도 목사님은 피를 토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은 스스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삶이라면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영의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서 눈물로 회개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반드시 영혼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과거로 족하고 이제 돌아오세요. 이제 과거의 삶을 다시는 믿어두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다음에 사울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막 죽였지만은 주님은 다음에 옛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요, 똥. 누가 똥을 놓고서 과거의 똥을 그리워요? 그때 똥이 참 좋았다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누가 자기 똥 놓은 것을 그것이 좋아 보이고 과거 똥이 너무 이뻤고 색깔이 좋았다고 누가 과거 똥을 그려. 나는 과거를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것이 뭐예요? 다 죄요. 똥처럼 버리시고 미련두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이 끌려서 진리로 사세요.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다 가시는 세상과 벗이 안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를 살래? 피하리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 순복해. 이 환난 때에 이렇게 징계 때에 환난 때 돌아와. 무릎 꿇어. 그리고 너 육신의 본능으로 속삭이게 만들 그 주 원흉 주적 마귀를 대적해. 물러가. 내가 쫓아내기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네 삶의 귀신을 통해서 속삭였던 육신의 본능으로 살게끔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뜻도 붙여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놈의 육신을 도마놓고 생각을 심으는 그놈의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너희를 그놈이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가까이 해라. 그분들 가까이. 최고의 축복이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 시편에. 우리 금빛 가족은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도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 씻어. 다시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 씻는 말은 그 일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제 세상 것 놓아라. 원수짓이여 그게.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소리요. 우리 금빛 가족은 세상의 육신의 본능, 육신의 정욕에 대한 그리움을 오늘 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처분하시고 말끔하게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뭘 울어? 그동안 죄진들도 기뻤지, 깔깔대고 흥겨웠지. 그렇게 하는 거 슬퍼하고 애통해 울어. 그 짓을 하면 넌 망하는 거야. 그것을 돌이켜야 돼. 이제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뭘 울어? 육신의 본능으로 산 것을 가슴을 치면서 네가 울면서 돌아와. 응?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 너 웃었지? 너 아주 좋았잖아 죄 짓는 거. 그거 이제 아니라고 바꿔놔. 너 즐거웠잖아 죄 짓는 거. 그거 근심으로 바꿔. 아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통으로 네 마음을 바꾸어야 돼.
더 이상 죄짓고 즐겁고 죄짓고 기쁜 거, 육신의 본능 그거, 육신의 정욕 그거, 육신의 쾌락 그것을 슬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돌아와. 주님의 애절한 말씀이요. 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로 즐거워야지. 죄짓고 즐거우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쟤는 나 안 돼. 내가 왜 그랬을까? 딱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그 뒤에 한 절 또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무릎 꿇으라. 그러면 너를 높여서 천국을 인도한다. 높인다는 게 무슨 대통령 되고 무슨 이 땅에서 왕 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주 앞에 막 주면 최고의 위치 천국까지 내가 널 높여줄 테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 살 만큼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로 성령 충만뿐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시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어쩌면 권 목사는 답답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답답한. 왜? 설교 그냥 쌈박하게 한 20분 정도 딱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권 목사는 이렇게 미련스럽지? 왜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까? 여러분, 나는 미련하지 않다고 봐요. 나는 상황 파악에 유익과 불의를 내가 알아. 유냐, 무냐를 알아.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왜 말을 짧게 못하느냐? 내가 바보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생각해요. 나는 그건 있어요. 나는 애가 터지는 거예요. 뻔히 아닌데도 기라고 우기는 사람 볼 때 애가 터지는 거예요. 저 길은 반드시 용인데도 나는 아니랄 때에 애가 터지는 거야. 애가. 거기다 10분 20분 설교해놓고서 설교했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 나는 바보라 그래요. 권 목사는 바보 목사라고 그래도 좋아. 그래, 큰빛 가족들이요. 권 목사는 바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을 봐봐 한번. 사는 것을 봐봐. 자기를 가만히 엎드려서 진리의 앞에서 비추어 봐봐. 권 목사가 바본지 당신이 바본지. 설교를 길게 하면 바보야? 지지가 지금 죽고 있는데도, 지금 물에 빠져 늪에 빠져 죽는데도 애비는 그냥 나와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설교 들어오지 말고 설교대로 살려고 오세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야. 설교대로 사는 거야. 말씀을 왜 공부해? 공부하러 교회 오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근데 왜 안 살면서도 육신의 본능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면서도 나는 천당한다고 속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깨우려고 애터져서 말하면 그게 바보야? 그런 목사 그럼 잠깐 설교는 끝날까? 나는 직업적인 목사는 아니라고 난 나한테 말하고 싶어.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술 취하지 마. 이건 방탕이야. 이미 끝났어요. 방탕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데 충만하십니까? 그럴 때 소리가 길면은 바보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
그렇지요. 내 심장이 박동이 덜렁덜렁 팍팍 뛸 때는 무시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명심하세요, 큰빛 가족.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어느 날 펄떡대던 심장이 덜렁 중지가 돼요. 내 몸에서 평생 쉬지 않은 게 심장이야. 근데 어느 날 딱 정지가 돼요. 그게 당신의 마감이야. 내 삶의 그날의 스톱이야. 그 전까지는 주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대하고 주님 말씀 무시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 심장에 턱 멈추고 난 후에부터는 주님 말씀 무시한 자의 영혼은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엄청난 공의 앞에, 참으로 국률이 없는 심판 앞에서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오래 설교한 거 말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정말 천당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부터 마음에서 애터지는 영감이 와서 그걸 메모해 놓고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세계는 어림 택도 없대. 주님이 더 악한 게 또 온대 그랬어요. 백신이 문제가 아니요, 이 징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 가족이요, 꼭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크게 하든 조용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돌아오세요.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성령을 무시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꺾어 놓습니까? 육신이 얼마나 버틴다고 귀신의 가르침 앞에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오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징계를 주신다겠어요. 우리 한번 진실하게 2분 동안만 회개하시면서 성령이여 날 도우사, 성령이여 날 깨닫게 하사 이제 남은 여세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